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극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TV 프로그램 가운데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진품명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골동품,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 감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어떤 집은 정말 고가라고 생각했는데 5,000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실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창고에 넣어 누웠는데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치를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진품 명품에 내놓았더니 몇천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가치는 누가 아냐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그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사람에 대한 가치는 누가 가장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렇게 가치를 딱 정해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존재냐면 천하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딱 매겨놨어요. 그 누구도 그 가치 평가를 내가
타향해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그런 가치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때 그렇게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이쁘다. 그래서 자기 새끼는 그만큼 이쁜 거거든요. 가치를 그렇게 딱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일단 이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저 사람을 만나면 늘 문제가 생기니까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야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는 그 누구하고도 가까워질 수 없거든요.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늘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해도 그 진심을 눈치채지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에 딱 부합돼야만이 내가 마음을 열 거야. 열질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신의 틀을 놓아버리면 손해보는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내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너무 틀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홀로 된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이 방송에 보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럼 누가 힘들어합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진 않잖아요. 본인이 힘들지 다른 사람이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틀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어떨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래서 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틀을 고집하면 좁아지는데 이 틀을 내려놓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을 제대로 보려면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형제는 더더욱 다르겠죠. 쌍둥이도 다른데. 그러니까 다 같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도 각기 세밀하게 다 각각 특징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함은 있어요. 공통 분모는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죠. 내 것은 소중한데 타인의 것, 공공의 것이면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좀 소중하게 교회에 어떤 걸 다뤄야 되는데 소중하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막 대충 사용해요. 대충. 지난번에도 제가 오니까 갔다 왔더니 에어컨 켜 있더라고요. 안 끄고 간 거야. 교회 와서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것이면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1층에 가면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성진 프라자 관리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 가지고 이 건물이 돈이 나가고 사용되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니까 좀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손님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불 켜있고 물 틀어놓고 막 문 열어놓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진 프라자 사람이 아니면 가급적 이용을 삼갑니다. 이용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가급적이 아니구나. 사용하지 말라고. 당신네 집에 거 사용하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그런 글귀를 써놨을까요? 내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와서 뭐 여러분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내 것이잖아요. 불은 다 껐는지,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았는지, 교회 문은 제대로 닫았는지, 뭐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아니면 열어놓고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교회 문 열려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의식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면 다르거든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타인의 것, 공공의 것이면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틈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언제 제일 좋아하냐면 남의 흉을 볼 때 아주 신나합니다. 어쩔 줄 모르죠. 소위 이걸 뭐라 그래?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뒷담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뒷담화는 필요한데 죄 짓지는 말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는 필요해요. 근데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위 조절.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만, 더 나가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욕을 하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저를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 짓는 뒷담화를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제가 이게 동화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걸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그만하자, 그만. 여기까지 적당한 것 같다. 이게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뒷담화를 하되 어디까지 하자? 죄 짓기 전에 멈추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죄 짓기 전에 멈춥시다. 서로 그래야 돼요. 죄 짓기 전에 멈춰야 돼요. 더 가면 안 돼요. 흉을 볼 수 있죠. 누구나 다. 저도 보는데 저도 뒷담화해요. 근데 더 이상 안 갑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뒷담화해요.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뒷담화해요. 근데 그만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칭찬하는 데는 되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기억한다고. 그게 왜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은 인색하고 헐뜯고 욕하고 흠 잡는 일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동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일은 잘 협조를 안 하는데 막 욕하고 흠 잡는 건 아주 동조를 잘해요.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죄진이 뭐라고요? 죄지는데 빠르대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벌이 그 길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상태를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정말 열심히 뿐만 아니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타인을 생각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장기나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곱게 보려는 마음이 결여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뭐 하면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는 거예요. 요건요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간 데라 그러면 좀 배가 아파해요. 매우 배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배를 많이 아프게 해야 될까요? 안 아프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아프게 해야 돼요. 누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를 배 아프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 아프게 한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 흠이 없을까?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쁜 것만 지적하면 절대 그 상대방이 안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기 원하면 9번 칭찬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세요. 9개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근데요, 요거 하나만 고쳐주면 안 될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9가지를 잘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얘기하면 이런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9가지 나쁜 거 얘기하는 거 9가지. 때로는 한 가지도 칭찬을 안 해요. 그러니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를 칭찬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열심히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를 본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즉 한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몸이래요, 한 몸.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몸에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보면 다 지체들이 다 한 몸이지만 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귀는 어떤 일을 해요? 귀는 주로 듣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라고 말하는데 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선교사님 갔잖아요. 근데 물론 선교사님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목요일 날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화요일 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화요일날 간다고 그랬잖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간식을 사가지고 전화를 했죠. 10시까지 갈 겁니다. 그랬더니 송교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은 제가 공항에 누구 모시러 가야 되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사모님 계신데 알았어요. 네, 사모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 전화번호 알고 갔어요. 10시. 가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 부부가 올라왔어요. 내일 아침에 10시 오는 거로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간식을 지금 간식을 지금 샀는데, 간식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서 이 선교사님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조금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귀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오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내가 들었으면 군인들이 쓰는 것처럼 확인자가 필요해요. 목사님 오늘 온다는 얘기죠? 오늘 밤 10시에 온다는 얘기죠? 물었더라면 제가 지금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아는 줄 알았죠. 어지간 이 귀가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눈이 하는 일은 뭘까요? 보는 일이잖아요. 눈도 잘 봐야 됩니다. 안 볼 건 안 보고 볼 것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은 보았어도 때로는 안 본 것처럼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또 냄새, 코는 뭐예요? 코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타나는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편은 편할 수도 있어요. 나쁜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근데 정말 맡아야 될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게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맡는 것보다는 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냄새 맡을지라도. 아무튼 이처럼 역할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지체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할 일, 안수집사님이 할 일, 권사님이 할 일, 집사님이 할 일, 또 회장이 할 일, 부회장이 할 일 다 있어요. 헌신예배 드릴 때 회장은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사회를 보고. 부회장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부회장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그래죠. 한 번 안 해봤어도 이번 기회에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꼭 하리라. 그래가지고 적어서 하면 되잖아요. 모르면. 정 안 되면 저를 찾아오든지 우리 부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우리 전사님을 찾아가서 써달라고 하면 돼요. 저분들이 승질은 고약하게 생겼어도 써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부탁하면 돼요. 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지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눈이 손도로 야 너는 쓸데없어.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어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손이 다쳐도요, 손가락만 다쳐도요,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먹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필요 없는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 부평성산교회 있는 성도들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찮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걸 내가 하찮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에 있는 몸의 지체들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혹시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내 가족 중에 그가 아프다 한들, 좀 모자란다 한들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말 힘드셨죠? 키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는 뇌가 3분의 1밖에 없는 친구예요. 평생 부모가 그를 케어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를 향해서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말이에요. 없어져야 될 말.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성도 한 성도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받은 은사대로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다 쓰이는 거예요. 어떤 용도이든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내가 쓸모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큰 죄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다른 성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도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사실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갓난아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배고프면 울어서 밥 달라고 하는 것이고 배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갓난아이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아이를 기르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젊을 때 할 때 그 아이 얼마나 귀찮으셨어요? 교회 나오려면 어찌없고 한 손에 걸리고 셋 가진 부모는 또 양손 잡고 또 뭐예요? 성경책도 들고 또 남편 챙겨야 되고 예. 여러분 이 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길렀어요? 아니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막 들쳐업고 또 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좋았죠?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나 봐요. 필요 없다면 버려두고 올 텐데 필요하니까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때 예배 드리면서 뭔가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나만 살라고 그러면 걔네들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에게 자녀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편에서 볼 때 하찮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서 모두 다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함으로 성도 간에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 싸우면 얼마나 꼴불견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싸우면 보기 좋아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이잖아요.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좀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좀 봐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허물을 말하기 앞서 그에 대해 좋은 점을 보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믿겠죠. 미운 마음 안 생길 수가 없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그때만 욕하고 돌아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그 책망과 권면을 할 때까지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권면을 받는 사람들도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방임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를 책망하고 권면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도 사실 기분 나쁘죠. 사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욕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가 뭔데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뒤돌아서서 감사해야 돼요. 야, 그래도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다른 사람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가끔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내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과 책망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지십니다. 너무 길어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되죠. 여러분 혹시 금박 하나 있어, 금박. 이거 막 집어 던져 놓겠어요, 아무데나?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제가 교회 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정말 가치 있잖아요.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긴한 존재다 그랬어요. 아니, 약한 사람인데 요긴한 존재래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자들, 즉 지체들을 더욱더 돌보시고 손길을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한 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건강한 사람은 내비둬도 잘 건강히 잘 자라니까. 우리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약한 자녀에게. 그러면 건강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라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이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건강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픈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이 좋아요. 좀 보살핌 안 받더라도 건강한 게 좋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이처럼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 가운데 분쟁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도 좀 잘하게 하려고. 또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야만이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럼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그 지체를 방치한다고 한다면 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한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닌데 나도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재민들이 많이 생기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영향 받잖아요. 영향 안 받으세요? 영향 안 받은 분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영향 받잖아요. 막 영향 받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불쌍해지잖아요.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논리는요, 교회 안에도 적용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지만 각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잘못되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줘요. 누군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낙가닥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아플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한 지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너무 귀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즉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돕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지 한 지체가 아니면 굳이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제 친구 목사를 부탁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뇌 수술을 했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있는 일인데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은 희귀한 거라고 그래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올 수 없을 정도여서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마지막 전화하면서 내가 다시 회복되면 전화할게 그랬는데 이제 좀 한참 걸릴 거예요. 뇌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팀이 기도했는데 정말 잘 되었을까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27절 31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이 쭉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뭘 소개합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즉 이 얘기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은사만 가장 최고로 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방언을 안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를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그리고 그 모든 은사가 다 가치가 있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과 본당 청소하는 사람과 교육관 청소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요? 다 소중해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건 천하고 어떤 건 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화장실 청소에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비유가 상의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니까 본당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특정한 은사를 가진 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 예를 들게요. 종합병원이라는 곳은 한 가지 질병만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종합병원에 가면 의사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과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합병원이라고 딱 타이틀은 걸려 있는데 의사가 딱 한 명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사는 안과 의사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국내에 있는 병원은 뭐라고 그래요?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아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다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여러분 코가 이상한데 외과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하지만 이비인후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종합병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병원을 만드는 곳이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한 가지 은사를 가진 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과가 더 중요하다거나 외과가 더 중요하다거나 이비인후과가 더 중요하다거나 안과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한 가지 은사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그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귀하다.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우리 부평 성산교회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